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욥기 19장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9장 1절부터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아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세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총지휘관이 되었는데 동물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자, 동물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왔는데 서로 쳐다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수군거렸습니다. 야, 당나귀는 멍텅구리라서 전쟁에 방해만 될 테니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야, 토끼 같은 겁쟁이가 어떻게 싸움을 한다고 온 거야? 정말 한심하군. 아니, 개미는 저렇게 작아서 힘이 없는데 어디다 쓰겠다고 나온 거야. 코끼리는 덩치가 저렇게 커서 적에게 금방 들키게 될 텐데 어떻게 전쟁을 하겠다고 온 거야. 모두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휘관인 사자가 호통을 쳤습니다. 시끄럽다. 모두 조용히 해라.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쓰면 되고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까 전령으로 보내면 되고 개미는 작아서 눈에 띄지 않으니까 적진에 게릴라로 보내고 코끼리는 힘이 세니까 전쟁 물자를 운반하는 일에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령관의 말을 듣고 나니까 모두 다 그럴듯한 군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자와 같이 사람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작고 너무 크고 쓸모없어 보여도 정말 어떤 지휘관의 관점에서 전략을 가지고 본다면 너무나 유용한 사람들이고 동물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대부분 자기 잣대로 자신의 기준에서 상대방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는 것이 다 맞고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무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기준에서 욥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단이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모든 재산 다 잃었고 종들과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렸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욥은 몸에 피부병까지 생겼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세 명의 친구들이 엘리바스라는 친구, 소발이라는 친구, 빌닷이라는 이 세 명의 친구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받았다. 그래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문하려고 세 명의 친구들이 약속하고 욥에게 왔습니다. 자, 욥을 찾아왔는데 사실 욥의 얼굴을 알아보기조차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부터 계속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논쟁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변론을 하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너무 몰골이 말이 아니니까 사실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할 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지. 왜냐하면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한마디 말을 못하고 있다가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야,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정말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자 이제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자기들의 말로 욥의 말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19장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18장에서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 대한 공격적인 말을 했는데 19장에서 이 빌닷에 대한 욥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19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참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를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반갑지 않은 사람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어쩌면 그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이렇게 겪었는데 또 친구들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오히려 우리를 더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욥은 그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욥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근데 욥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계속 여기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펴니다. 반론을 펴요. 어쩌면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을 때 말로 무시함을 당하고 말로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욥을 통해서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자,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갈 때 네가 악을 행했으니까 이런 죄를 받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재앙을 만나지. 계속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욥은 분명하게 자기가 나름대로의 또 정리해서 이 친구들에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은 욥은 어떻게 대하느냐? 이 친구들이 자기를 괴롭히자 당당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는 어떤 사람들의 말, 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데 누군가가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 말들을 다 흡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말을 해도 욥은 어때요? 당당하게 자기의 주장을 펴고 있고 이것이 아닐 때에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욥은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줄 줄 알았는데 위로를 하지 않고 오히려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괴롭히고 너희들이 말로 나를 짓부순다. 그냥 말로 나를 밟아버린다. 그런데 이 일을 너희들 어느 때까지 할래? 라고 묻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세 명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욥의 말을 반박하고 말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말로 짓밟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말로 짓밟을래? 그리고 나를 이렇게 괴롭힐래? 나는 그렇지 않아도
심히 괴로운데 너희들이 말로도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힐래? 언제까지 이렇게 할래? 라고 지금 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보니까 10번이나 자신을 학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지금 말로 계속해서 학대하고 있다. 그것이 10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수없이 이들은 말로 욥을 학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작은 말들도 굉장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이 학대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정말 자기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내가 가진 어떤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정말 좋은 의도에서 얘기를 했지만 생각해서 한 말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이것이 오히려 나를 짓밟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계속해서 와서 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너에게 허물이 있으니까 이런 재앙과 같은 일을 만나지 라고 계속해서 말로 욥을 짓밟고 공격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자기를 학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아픔에 공감하는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욥을 가르치려고 하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언어 폭력 같은 그런 폭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때리는 것은 아니지만 말로 짓밟아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폭력과 같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면 몽이라도 들지만 사실 말하는 것들은 그런 표는 없지만 내 마음에 심한 상처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욥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너희들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학대하고 나를 짓밟을래?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에게 공격적으로 나를 죽이는 말들을 할 때 우리도 때때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참으면 되는 것들이 아니라 또 나도 내 아픔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는 것이 나에게 고문이야, 학대야. 이게 도움이 안 돼라고 좀 정직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누군가가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할 때 우리가 다 나 그런 사람인가 봐 라고 그 말을 넙죽넙죽 우리가 100%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No, 나 그렇지 않아. 잘못 본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도 누가 준다고 해서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이거는 절대로 아니야 라고 내가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분명하게 친구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또 오히려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또 우리 3절 한번 읽을까요? 다시 시작. 친구들은 욥을 학대하는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자, 제가 제 말로 적어놔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이들이 계속해서 말로 학대하는 일을 하고도 너무나 뻔뻔스러웠다. 그러니까 욥이 볼 때 어때요? 가증스럽다. 왜요? 욥이 알고 있는 이 친구들의 삶은 어쩌면 자기보다 더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수 있는데 너무나 뻔뻔하게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야, 너희들은 이렇게 정말 나를 학대하는 말을 해놓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구나. 친구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하고도 죄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계속해서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때요? 끊임없이 욥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욥의 잘못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너가 이랬기 때문에 이렇지라고 계속 잘못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받을 때 정말 우리도 어떨 때는 끊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 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도 분명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우리 자신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들은 사단의 전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들을 볼 때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오히려 붙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정죄하고 비난해야 될 자들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세워줘야 될 자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참 잘 사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는 친구들을 보면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일 것 같은데 와서 계속해서 죽이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너무 믿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친구를 잘 선택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구들의 말이 옳지 않으면 우리가 차단하고 잘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따뜻한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또 세워주고 또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흠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비난되고 정죄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연약한 존재들이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해서 공격적이고 정말 완전히 밟아버리는 그런 말을 해놓고도 자기들이 굉장히 의인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욥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왜 욥에게 이런 재앙이 내렸는지,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사실 욥의 친구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사단만 아는 일입니다. 욥도 사실은 왜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욥은 분명히 그의 친구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여러분, 그래요. 친구들이 다 허물이 있다, 죄가 있다, 그래서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욥은 그 친구 빌닷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허물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 허물이 내게만 있냐? 네게는 없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허물이 있다고 하지만 너는 그러면 허물이 없냐? 근데 보면은 계속해서 하거든요. 왜 너희들은 못 보고 나만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그래, 너희들이 나에게 정말 허물이 있고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해봐. 그러나 이런 행위들이 너의 교만이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친구들을 향해서 그래, 내게 허물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들은 허물이 없냐? 내가 수치스러운 어떤 삶을 살았다 라고 한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행하는 이 일들은 교만함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허물이 많은데 우리는 늘 어때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트집 잡기를 좋아합니다. 약점을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이 못된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욥은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교만이다.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면서 우리도 여전히 허물이 있는 자들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국 자격 없는 자들이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정말 정죄할 수 있고 우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저의 허물,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허물, 순장님들의 허물이 보일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난하지 마시고 저런 연약함이 있구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우리를 틈을 타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한다, 비난한다,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일이고 또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누군가를 자꾸 비난하고 평가할 때 결국 언젠가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런 비난과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겠다고.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는 죄가 없어서 아무 일도 안 당했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만난 거야. 우리는 너보다 나아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것이다고. 그리고 저는 교만을 넘어서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해질 때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쳐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교만은 우리가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라도 정말 겸손하게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자,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재앙을 만난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딱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욥을 공격하고 말로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때때로 죄를 짓지 않아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사단에게 유혹하도록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욥도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재앙과 같은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욥도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욥도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이유도 모르면서. 친구들 또한 이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면서 자기의 얄팍한 지식, 자기의 잣대로 너무나 심하게 학대를 한 거예요. 괴롭힌 것입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너무 내 중심적으로 보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저는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못 보는 것들 많더라고. 머리카락이 잘 안 보여요. 우리 눈이 있죠. 내가 다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볼 것 같아요? 굉장히 엉성해요.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청력은 좋습니까? 귀가 있어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그냥 보고 들은 것, 이것을 너무나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이것 가지고 확인되지도 않은, 우리가 보지 못한 이런 일들까지도 매도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본 것,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것, 이런 것으로 어쩌면 프레임을 딱 걸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 또한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결국을 보지만 결국 이런 친구들의 이런 잘못된 정죄 비난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저럴 것 같아. 내 기준으로 정죄하고 비난했던 것들을 우리가 참 이제는 좀 스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그 문화 속에서 그냥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고 그래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친구들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너무나 잘 살고 잘 나가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이 욥이 어쩌면 조금 거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된 것이 아유 고소하네. 네가 그렇게 부자였는데 멋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구나. 너가 뭔가 뭐 불이하게 그죠? 부당하게 뭔가를 했구나. 모르지만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어떤 정확한 말씀을 통한 기준이 있어야 내가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욥은 참 기준이 이 베이스가 굉장히 탄탄했던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자기 가운데 행하셨는데도 어때요?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비난하고 정죄하는데도 흔들림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초가 탄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자기가 분별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기초들을 좀 탄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눈빛만 봐도 내가 휘청거리고 말 한마디에 휘청거리는 것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부분들을 내가 분별해서 내가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아닌 부분은 내가 거절을 하고 그래야 우리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고 또 이런 시험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욥은 영적인 기초도 든든하고 또한 이런 사람들의 말도 잘 분별해 나가서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박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비하셔서 나를 잘 영적으로 말씀으로 세워간다면 분별력이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할 때 덜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듣고 나면 그냥 알아서 누워야 돼. 예. 근데 우리가 분별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고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말씀으로 잘 기준을 세우고 영적으로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해놔야 우리가 덜 흔들리고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7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자, 요번 19장에서 두 가지를 딱 정합니다. 하나는 그 친구들의 말을 정확하게 자기가 분별해서 리젝할 것, 이 거부할 것들은 거부하고, 또 하나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욥은 다른 기준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곳이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욥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어때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6절에서 분명히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허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나?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도 내가 분명하게 이 부분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욥은 알았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물로 애워싸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고난이 죄로부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욥은 7절부터 1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런 긴박한 상황,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이거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묻고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도움도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이 욥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을 안 하시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근데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에 보면 다윗은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죽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욥도 사실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데, 도움을 구하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오히려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시면서 더 자기의 앞길을 막는 것 같은.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응답도 안 하시면서 오히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탁 막으시는 것 같고 내 앞에 빛이 아니라 어둠을 두시는 것 같고 내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영광들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신 것 같아요. 자신이 당하는 모든 이 암울한 상황을 연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아무 어떤 움직임이 응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손 써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정말 훈련하실 때 이럴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도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듣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욥이 이토록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길을 막아 놓으시고 자기 앞에 빛도 거두어 가시는 것 같고 얼마나 두렵고 절망적이었을까. 정말 욥은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10절을 읽을까요? 시작.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고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하나님이 사면으로 나를 다 헐으셨다.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셨다. 그리고 내 희망조차도 나무 뽑듯이 다 뽑으셨다. 이제 욥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면 초가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반응이 없으니까 정말 욥에게는 너무나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예요. 거기다가 욥이 느끼는 것은 어때요? 11절 12절 시작.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정말 완전히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서 나를 다 흐르시고 내 희망을 완전히 나무 뽑듯 완전히 뽑아버리셨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자기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취급하시나? 아니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진짜 나를 치려고 내 장막을 둘러 진치고 있다. 정말 욥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13절부터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욥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욥이 병이 들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으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욥을 떠났습니다. 친척들도 욥을 떠나고 아는 사람들은 아는 척도 안 하고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욥의 아내는 욥의 숨결조차도 싫어했다. 길거리의 어린 아이들조차도 욥을 업신여기고 조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몰골이 이렇게 험악해지면 사실 우리도 정말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욥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던 욥이 거지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주변을 떠나고 그리고 조롱받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은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이는 다 빠지고 남은 것은 잇몸뿐이다. 욥은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진짜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드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욥은 놓지 않았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생각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재앙과 같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다른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욥이 이럴지라도 욥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지면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붙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진짜 죽습니다. 욥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19장은 그래서 정말 욥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인데 우리 성경 보시고 25절부터 27절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자, 욥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 대속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일으키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어쩌면 죽은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초점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볼 때 낯선 분처럼 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머리를 높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내 가죽이 벗겨져서 죽은 뒤에도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죽어서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죽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볼 것을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취급하고 나의 모든 길을 다 막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기쁨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욥은 내가 정말 이대로 죽어서 또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정말 서먹서먹하게가 아니라 27에 낯선 사람처럼이 아니라 그분을 정말 반갑게
친근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확신했습니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실 것이다. 내가 살이 썩어도 나는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자꾸 오해하는데 욥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말, 행동 때문에 어렵다면 지혜를 구해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 욥은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을 향해서. 그래서 자기를 지켜갑니다. 너희들이 틀렸어. 그리고 너희들 죄 없어?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은 다 교만한 것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물을 치셔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려면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면 우리의 상황들이 많이 해석이 돼요. 이게 아니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너무 많이,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하셔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 공격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보호할까? 좀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단으로부터 왔다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런 어려움들은 세 가지로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다음 단계로 올리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트라이얼, 시련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로 인한 고난인지 고통인지 우리가 좀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면 우리가 고통스러워야 될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시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그것을 덥석덥석 아멘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것도 잘못 보는 부분들이 많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련도 있고 템테이션도 있고 테스트도 있는데 욥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욥의 시험은 더 복합적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테스트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 사단의 템테이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게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좀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욥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그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정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